큰일본 월삭 예배 로시 호다시 다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또한 말세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언제 시작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초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마지막 때는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끝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영원히 남게 되어지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은 없어집니까? 영원히 남아 있습니까?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영원히 남아 있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지켜라,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파수하라. 자, 두 마음이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돈이 있어도, 결혼을 하더라도, 물질이 있어도, 부와 명예가 있더라도 삶의 안정감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안정감을 누리길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삶 가운데 안정감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순간적인 안정감은 줄 수 있겠으나 영원한 안정감은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히 남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신랑 예수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장이 안 되어진 사람들도 육체가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부활하여서 언제 부활하게 되어집니까? 마지막 때의 대심판, 백보자 심판 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죄 있는 자는 그때 지옥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신랑 예수야를 맞이하는 신부들은 예수야께서 공중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부활의 몸으로 신랑 예수야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 또한 죽음 가운데 영원히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 때 죽어있는 그 사람들을 다 살리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원토록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은 영원토록 남아있고, 우리의 육체는 영원토록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무엇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깨우치기 위하여, 삶의 방향성,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토라이겠죠. 그 당시에 신약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토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본보기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해갖고 너희들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넘어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길 원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대의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고.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넘어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토라,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넘어지게 되어진다. 큰 이번 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탄무주 월입니다. 성서력으로 네 번째 달이다. 탄무주는 성경에서 나오는 단무주, 바벨론식의 표기이며, 단무주는 바벨론의 남신의 이름이며 태양신 바알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안겨주는 단무주와 그리고 또 바알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돈과 쾌락을 가져다주는 세미라미스, 이 니므롯의 아내인데, 이 세미라미스는요 무엇의 영으로 일합니까? 이세벨의 영으로 일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바알은 돈이 최고다. 그리고 이세벨의 영은 음란의 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되어진다. 어떠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결론입니까? 만몬의 영과 이세벨의 영, 바알의 영과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 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 서약서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달 탄무주월에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 달인 아부월에 약속의 땅 거부 사건과 1성전과 2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연달아서 이러한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달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탄무주월과 그 다음 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혼란을 겪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을 절기를 맞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을 절기는 예수와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예수와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게끔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아부월에 영적인 전쟁이 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지 못하게끔 공격하며 1성전, 2성전이 무너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언제요? 탄무주월과 아부월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은 적어놔 주십시오. 생명의 자리.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달력의 이름으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영적 전쟁을 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어떠한 성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바벨론 성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하여? 담무즈,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서 무너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큰 성 바벨론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큰 성 바벨론이 나타나서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침략하려고 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될 수도 있다. 왜?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방신도 바알신과 이세벨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귀신의 처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만문의 영 말씀드렸죠. 음란의 영 말씀드렸죠. 그죠? 미혹해 하는 영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영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혹의 영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만몬의 영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그 미혹의 영과 유혹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하기로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사단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하지 아니하니까 어떠한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어집니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음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누구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누구야? 거기에서 나와라. 그 죄 가운데 동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사님, 세상 가운데 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서 나와라. 거기에서 나오래요.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씻기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그의 죄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늘에 사무쳤으니. 계속 지금 무엇하고 있다? 쌓이고 있다. 쌓이고. 왜요? 왜 쌓이고 있을까요? 자,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자,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말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말이지요, 삶은, 생각은, 마음은 돌이키지 않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회개는 회개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왜요?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무엇하신다? 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도시 바벨론의 특징은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어집니다. 이 모이는 곳,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필라케,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 거기에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에,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양이십니까? 그렇다면 양들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더러운 영과 귀신이 모이는 감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도 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쳤으니,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콜라오, 의미는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죄로 쌓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다만 내 고집과 어떠한 마음이요?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라고 나와 있죠. 로마서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아라. 회개해야 한다. 왠지 아니?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고 있다. 우리 스스로 지금 죄를 지으며 쌓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와의 피로 씻겨달라고 대충 회개하는 성향들이 있다. 물론 과거에 지은 죄들을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야를 믿고 난 이후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순결한 예루살렘과 큰 음녀
바벨론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신부로서 순결한 예루살렘의 딸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순결한 예루살렘의 딸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세상에서 무엇 해야 됩니까? 나와서 어디로 건너가야 합니까? 이스라엘로 건너온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건너온 자, 어떠한 사람을 말합니까? 히브리인. 지금의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허탄한 뜻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건너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세상이 좋기 때문에.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건너온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무엇으로 운영되어집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어지며, 토라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목사님, 좀 자유하게 내버려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자유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면서 내가 종노릇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자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겠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자유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었던 사라를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자녀입니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그렇다면 이삭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사라. 사라는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무엇을 상징한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돈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환경에게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유인. 주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에 의해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라.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유인. 그 사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적어놔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새 예루살렘과 사라와 연관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며, 우리는 적어놔 주십시오. 누구의 딸?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 동시에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거하실 예수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사라의 딸들은 예수와의 신부로서 세상과 혼합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믿음과 순결한 신앙을 지켜야 하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건너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계속 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바벨론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번 달이 탐무즈 월, 사단이가 큰 성 바벨론 성을 위하여 살게끔 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본향 어디입니까? 예루샬라임. 아버지의 집이 어디에 거합니까? 예루샬라임. 그래서 여러분들 천당,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대충 그려놓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왜요? 소망함이 없기 때문에. 고향 딱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미지가 정확하게 있죠. 내 그리운 고향, 가고 싶은 고향,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탄무주월의 히브리어는 헤이트이며, 적어놔 주십시오. 생명과 양의 울타리, 생명과 양의 울타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헤이트 보면은 이 양의 울타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문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헤이트는 상형 문자로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헤이트, 자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써요. 그냥 영어랑 비슷해요. 이렇게 해갖고 N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문설주와 문지방을 주의 보혈로 덮어라, 그러한 단어가 헤이트입니다. 그리고 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시작되어졌으며, 구원받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적어놔 주십시오, 교회라는 양의 울타리 만들어 놓으셨다. 교회에서 양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울타리 안으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잘 치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중보기도 하고 예배하고 파수하는 것, 무너진 부분들이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웃사랑 해야 한다. 그러나 구원이 시작된 어떠한 양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한다. 그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가 영적 전쟁이 없이 새 땅으로 들어가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르우벤 지파의 달입니다. 단락 1번,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이며 그 뜻은 아들을 보라, 예수야를 바라봐야 한다. 이번 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야를 바라봐야 하는 달입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누구를 보게끔 할까요? 예수야가 아닌 세상의 것을 보게끔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미혹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는 것을 조심하자. 아시겠죠?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 안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의 효과는 사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파악하게 해줍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뜻인가? 무엇이 없어집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과 타협하며 섞이게 되어집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며 섞이게 되어진다. 거룩은 세상과 섞이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거룩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평범한 삶, 적어놔 주십시오. 평범한 삶. 하지만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해가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기준을 본인들의 기준으로 낮춰버리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래도 주일은 교회 나오잖아. 중요한 건 주일날 교회 나온다라고 해갖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섞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며 거룩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당장 쉽고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무엇이 옵니까? 멸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누구를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하다. 그 결과 영원한 생명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하며. 여러분들, 이 르우벤이 장자예요. 장자가 아버지의 첩을 범하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 음란의 영이 역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을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조심하십시오. 현대인 성경 창세기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남이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첫 열매이다. 너는 위엄이 있고 능력이 탁월하지만은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서 내가 가장 뛰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으로 장자의 유업과 축복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번 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음란하게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음란의 영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사랑하게 하는 영일까요? 세상의 것도 사랑하게 하는 영. 적어놔 주십시오. 세상의 것도 사랑하게 하는 영이다. 르우벤은 능력이 있었죠. 힘이 있었죠. 위풍과 권능이 탁월하였습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이도 젊고 건강하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힘과 능력과 판단과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더 좋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힘과 능력과 판단과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적어놔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 사업을 해야 합니까? 뭐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저 길로 가야 합니까? 고민하는데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너무 쉽게 그 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니까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막 내 안에 뭐야 지금 갈팡질팡. 세상의 것도 좋은데 뭐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아. 갈등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냥 단순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에 자유한지 아십니까? 결과에 자유한다고. 결과에 자유하다고. 왜? 모든 결과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위태로운 외줄타기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위태로운 외줄타기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광야는 누가 죽는 곳입니까? 내 자아.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탄무주월에는 여름이 시작되어지는 달입니다. 뜨거운 여름 태양에 잘 견디며 자란 과일은 풍성한 추수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공동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시간이 오더라도 잘 견디고 인내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고난과 역경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는 하나님의 새롭게 태어난 주의 자녀입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근거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일관된 순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의무에 근거한 순종이거나 두려움에 근거한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순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에스겔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탄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를 위하여 울어야 되는데 탄무스를 위하여 울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무스를 위하여 애곡한 날이 탄무주월 17일, 태양력으로 2022년 7월 17일입니다. 탄무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론을 세운 니므롯의 아들이다.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아들 단무즈를 낳았고 남편인 니므롯이 죽게 되어지자 그 아들을 니므롯이 환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태양신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아들 탄무즈와 결혼을 하면서 자신은 신의 아내이며 동시에 신의 어머니로 칭하게 되어지며 하늘의 왕으로 불리게 되어집니다. 태양신이 있으니까 무슨 신이 있어야 될까요? 달의 신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요일은 누가 만들었다? 바벨론에서 만들어졌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요? 요일은 누가 만들었다? 바벨론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떠한 것으로 카운팅 하십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니므롯을 태양신으로 섬겼고 그의 탄생일이며 사망일인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달의 신은 성경에서 이세벨을 뜻하며 이세벨의 영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도 사랑하게 하는 무슨 영? 음란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지요. 하나님도 사랑하며 자신도 사랑하라고 유혹합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세벨과 바알의 공통적인 특징은 죄를 지적하지 않으며 회개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영은 종교의 영을 통해 기계적이며 반복적인 행위를 강요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 하늘의 여왕 누구입니까? 하늘의 여왕, 달의 여왕이겠죠. 이세벨, 그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에? 하늘의 여왕 세미라미스는 우리의 먹을 것을 풍부하게 해주며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무스를 위하여 애국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곡물을 재배하며 살아가는 농경 생활에서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신은 태양신과 달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삶은 농경민입니까? 유목민입니까?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은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쌓아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나를 쌓아놓지 말아라. 왜요? 그 쌓아놓은 식량을 통해 무엇을 갖기 때문일까요? 안정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되도록이면 냉장고를 줄여라. 냉장고를 통해서 안정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에스겔 1장 1절, 30째 넷째 달 단무주월 5일에 2022년도 7월 4일입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라엘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번 달에 무엇이 열립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무엇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까? 권능의 영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어떤 이는 단무주월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과 권능의 영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필요와 간구와 요구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권능의 영을 구하는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선택지가 있겠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아니하는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알길 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변함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공급을 받겠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의 공급을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무엇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